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희생적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다몬과 피시아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라쿠사, 현재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1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참주라는 말은 자기가 군주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1세가 디오니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왕인데 군주였는데 엄청 포악하고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군주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막 설파하고 다녔는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이것을 듣고 이 녀석은 반역죄다, 나를 모함하는 거다 하면서 피시아스를 부당한 죄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시아스는 이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을 했고, 이 디오니시우스는 친구인 다몬이 대신 감옥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 피시아스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만약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몬이 대신 그 처형 날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시아스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이 된다든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피시아스가 도착을 안 하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 결국 피시아스는 약속을 지키며 그의 목숨을 걸고 돌아오게 됩니다. 처형 직전에 이제 피시아스가 돌아오자 다오니시스에게는 두 사람이 이 굳건한 우정과 그들의 신뢰의 관계를 보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몬은 친구 피시아스가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몬이 대신 사형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몬의 행동은 친구를 위한 자기 희생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다몬은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놓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피시아스 역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 친구 다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디오니시우스 1세는 그런 우정과 신뢰가 과연 사람에게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 두 친구의 우정을 보고 그 희생적인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과 같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서 오히려 감명을 받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오늘 이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황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책 다들 펴 있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러분들, 유월절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헬라인 즉 이방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전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실지 안 만나주실지 잘 몰라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 빌립에게 먼저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상의한 뒤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막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시기와 적대심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찾아와 만나기를 요청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는 신호도 예수님은 여기신 겁니다. 그렇게 이때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많은 열매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자기의 인생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나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이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이제 버려버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많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의 길, 즉 희생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영광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단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의 제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생적인 성품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성도의 희생적인 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희생도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이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의 성품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면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실 안에 쓰레기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할게 라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쓰레기를 줍고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희생 정신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버리지 않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가, 우리 예배실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희생을 실천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귀하고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에 이 땅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생의 마음을 그리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희생적인 우리의 그 성품을 닮아 사람들을 내게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붙드시고 우리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생적인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라엘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그 속에 싹을 틔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들이 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